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또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변론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십자가를 향한 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규칙을 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가까이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이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고, 또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좋은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 그 사람의 그 자존심이라는 게 뭔지,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 그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 복음의 내용을 거부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차라리 죽었으면 죽였지, 예수님을 죽였으면 죽였지, 자신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자신들이 쌓아왔던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차라리 없애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옳은 것이 있어도 자기를 뭔가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려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실은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걸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때만 사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누려지는 것인데, 그거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최대한으로 끌고 갔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참된 진리 되신 주님, 이게 결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요.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이 자기 말에 걸려 넘어갈까, 그런 거를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엉뚱한 곳에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돼 있지 않는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가 엉뚱한 데 에너지를 낭비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나아가시는데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제자, 말씀의 제자, 진리의 제자, 그런 자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자기 제자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서도 사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거나라고 할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잘못하다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자기 제자 만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제 목회의 대상인 성도들이 저를 따라오는 걸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 리더십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해주는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나를 따르라는 건 아니거든요. 제자도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에도 보면은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제자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그 분리하기 위해서 이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을 했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했던 삶이 옳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생명 되시는 주님께 또 성령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 사역을 감당할 때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자기 제자들 또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면서 말하되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면서도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 있지 않고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대화 자체가 아주 소모적인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 겉으로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결코 믿지 않는 내용이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에 드러나는 말과 행동과 또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괴리가 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 내용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우리 모습과 또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진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때에 그것이 외적인 변화로 연결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겉모습을 일단 잘 포장을 하면 그리고 겉모습에 우리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집중하면 그것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의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믿는 거 그 core belief라고 하는 게 결코 바뀌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속될 뿐이지 자연적인 나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그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또한 그 주님을 향한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변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죠. 우리 헤롯 당원들은 주님을 만나지만 겉모습은 이렇게 아주 멋있게 주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로는 표현하지만 속은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대화 자체도 무의미한 대화가 되는 것이죠.
17절에 이제 진짜 묻고 싶은 거 물은 겁니다. 이거 질문하려고 그들은 아마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질문을 던지면 우리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올무에 빠질까 아주 연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했던 질문이 이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러면 이때까지 모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다윗 같은 사람이다, 이제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아니 로마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니,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옳지 않다, 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민중의 마음은 얻을 수 있지만 이 헤롯 당원들은 지금 친 로마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결국 예수는 그 당신 그 가이사를 반대하는 이 반역의 무리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고발할 것이고, 그러면 이 예수님을 죽이거나 체포하거나 하는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생각을 많이 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함정 질문이죠. 어떻게 대답할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악함을 아시고, 저도 뭐 저기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인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 변론 자체, 이 뭐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 변론을 하기 위해서, 또 변론을 하면서 뭘 하려면 당신 답 없지, 그러니까 내가 못 믿는 거야, 그걸 이제 서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이제 소모적인 대화들이 있죠. 그걸 이제 일부러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굉장히 그 소모적인, 그 뭐 논쟁에서 이겨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도 않아요. 뭐 믿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이제 진위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대화의 초점이 뭘까? 주님의 관심은 대화의 초점이 뭘까? 언제나 이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전해주려고 했었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자 또 삶 아닙니까? 유일한 진리의 말씀은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의 삶 자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 데나리온, 그 하루 노동자의 그 일하는 그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오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동전에 그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참 이 기가 막힌 대답이죠. 왜냐하면 이 데나리온이 사실 이제 로마에서 찍어낸 조화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때 당시에 이제 통용되는 조화이기 때문에 뭐 그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뭐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뭐냐, 개개인의 그 삶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어느 쪽이든 대답을 해야 예수님을 이제 그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는데, 그 함정에서 일단 벗어나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 가운데는 뭐예요? 주님께서 과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정말 말씀해 주시는 아주 그 정말 놀라운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백성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 표적 이런 걸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정말 그 지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깊은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가운데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갈 때에 주님은 놀라운 은혜들을 예비해 주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과 사명들을 충분히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님께서는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또 사업과 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 이 모든 진리가 분명히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오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과 만나는데 주님 진리 되신 주님께서 계신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기분 나쁜 것, 또 자존심이 상했던 것,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소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꺼냈던 대화들은 가식적이고 외식적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납작 엎드려 예수님을 나의 참된 주님으로 모시고 오늘도 승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가운데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삶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모두 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심령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깊은 대화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능력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죄성들을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잠겨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귀한 제단을 찾아온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의 마음 주시고 소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